봉독하겠습니다.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다 읽었네요. 행할 때 있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지금 31장 11절까지 가게 됐는데 보면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일일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이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요. 부살렐과 또 한 사람을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세워서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2절과 4절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지금 특별하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부살렐입니다.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여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세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건축도 누가 합니까? 우리들이 합니다. 우리가 지명돼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하는 거죠. 건축학금도 우리가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친히 선택하여 세우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옛날 구약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자신을 택하신 자를 공표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서 감동과 감화를 주시어서 곧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어서 죄를 감당하여야 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콜링이라,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콜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소명이 어떤 특정된 목사나 선교사만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실 때에는, 그렇죠? 재직으로 또한 직분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가 속한 그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괜히 부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사와 직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속한 그 교회의 지체로서의 한 역할을 감당케 하신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아들 부살레를 부르시고 지금 일을 하죠.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곧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지혜를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주시는 그 은사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감당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것은 모두가 교회를 섬기며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그 소명에 확신을 다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소명 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그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콜링이 있다고 믿어지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소명에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부살렘과 함께 성막을 만드는 일을 감당케 합니다. 6절 중반에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그가 부살렘이죠. 부살렘과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지금 오홀리압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그 외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성막 기구를 만드는 일에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부살레는 하나님의 영과 지혜와 또 뭐죠? 지식과 중명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정교하게 연구를 한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혼자서 하나님의 성막 모든 이 기구를 만드는 일을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오할리압을 세워서 부살렘과 함께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어떻게 두 사람이 교회 건축을 하겠어요? 성도들 모두에게 지혜를 주셨다. 함께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요. 그 지혜를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독불장군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박사학위 많아도 혼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교회 성도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목사가 혼자서 다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될까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와 함께 또 목사 외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과 각자의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면서 지어간다면은 교회가 아름답게 조화롭게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역을 혼자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또 누구죠? 브루스릴라와 아블라 부부가 있었어요. 이런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의 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일하는 동역자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과 고난을 함께하는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가 있고 또 그 각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함께 또 교회의 성장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의 그러한 영적 성장을 담당하고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또 찾아가서 위로하며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며 기도에 앞장서 권사의 일은 기도입니다. 집사는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이 헌신과 노력이 함께하여서 성장해가는 하이데저트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뭐래요? 여세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여호와께서 거룩한 날이라 거룩한 날 안식일을 구별하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너무나 말씀이 무서워요. 죽인다고 해요. 생명을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안식일 날에 일하는 자는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에도 후반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거룩한 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설마 죽이겠습니까? 그러나 분명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7일째 되는 날 그날은 거룩한 날이라 하셨으니 그 거룩한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7일째의 이 안식은 6일 동안의 노동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6일 동안도 일어나지 않고 놀고 먹고 있다가 7일째 안식한다고 한다면 그 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얘들아 너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나는 나의 거룩한 날이니 구별하여라. 안식으로 지키라. 주일 성수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을 더럽히면 모두 죽일지며 끔찍합니다. 나는 주일 성수 100%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날로 지키고
성수를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와 축복 또한 능력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5절, 6절, 7절 제가 말씀을 찾아봤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일을 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마치 직장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충실하게 하라. 충실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 노동의 신성함과 귀함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주 6일은 열심히 일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주일날에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부살렐과 누구예요?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또 부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재주, 여러 가지 재주도 총명, 지혜, 지식까지 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 지식까지도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 6일은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보여주고 그냥 똑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누워 잠, 그게 아니라 열심히 삶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7일째 주일날에는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내가 구별해서 지키겠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안식일도 허락하신 것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감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한 성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것인가 기도하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말씀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분명 저희들도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부르심에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 주일날에는 거룩하게 지키겠사오니 아버지여, 계속해서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믿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